안녕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 또 이 시간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제8과에 등장하는 갈등 해결자로서의 집사와 제10과에 등장하는 집사와 성만찬 예식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과의 주제인 갈등 해결자로서의 집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 생각의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이철환 작가의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거미처럼 밧줄에 매달려 고층 아파트 외벽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봤지만 그를 잡고 있는 줄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탱해주는 밧줄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삶이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엄숙한 것이라는 생각 말이죠. 그의 모습은 고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파트 창문이 열리더니 그를 향해 길게 내민 손이 보였습니다. 뚱뚱한 아주머니의 손에는 음료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작가의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건 밧줄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여지는 여러 일들과 현상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 문제들 앞에 설 때가 참 많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우리의 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문제로부터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문제들을 봉착할 때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등을 해결하는 아름다운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선 먼저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한 가지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갈등을 허락하신 분도 오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갈등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의 삶의 확신으로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혹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오늘 이 갈등들 가운데 정말 이것을 잘 지혜롭게 풀어가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먼저 성경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집사의 직분을 주었던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여러 번 앞부분에 살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시작했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라고 표현합니다. 원망이라는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었어요. 뭔가 서로 잘 연결되지 못한 오늘 아쉬운 상황들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기를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일의 양은 많아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도전들은 더 많아지는데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의 오늘 사역적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여러 문제들 어떻게 보면 대두되어지는 문제들은 오늘 비단 초대교회만의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장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교회가 오늘 내적으로 안쪽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분명 그 뜨거움과 아름다운 성장은 새로운 영혼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들,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안에 새로운 공동체를 맞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죠. 오늘 이러할 때 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준비들이 잘 준비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인간관계와 또 이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만들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예측했던 결과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급격한 성장을 이룰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역시 우리는 갈등을 만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은 분명히 성장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 풍요와 여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갈등이라는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갈등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오늘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더 아름다운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오늘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함께 공유하게 되는 주제죠. 어떤 사람들은 매일의 식량 공급에서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7 집사를 선출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서로가 함께 공생해가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그들의 삶에 찾아가는 귀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만족스럽고 또 때로는 여러 충족되는 일들이 있지만 또한 반면에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늘 골고루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사도들은 그 설교와 기도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사역들을 나누어 갔다는 것입니다. 7 집사들은 교회 행정이나 관리자로서 선출되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들, 어떻게 보면 갈등의 문제지만 오늘 그들이 꼭 딛고 일어나야 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을 위한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은 교회 행정이나 관리자로서 선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그들은 교회의 갈등 혹은 교회의 문제들 또 어떻게 보면 오늘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아름다운 도전인 것입니다. 확장을 위한 우리의 삶의 준비들이 필요되는 것들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그것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함께 공존해 가는 법을 배우며 나누기 위하여 우리 7 집사들을 초대교회는 선출한 것입니다. 남녀 집사들은 이 상담에 대하여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제에 있어서 기초적인 훈련이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집사들은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상담의 기술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폭력과 재정의 위기와 결혼과 가족관계의 문제들 또 부모와 자녀의 문제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담소에 가서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상담사와 특정한 공간에서만 만날 때만이 오늘 우리의 갈등의 문제들을 오픈하거나 도출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교회의 여러 공간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같이 공유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일들은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오늘 집사님들은 오늘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 또 특별히 영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차질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준비된 갈등의 해결자로서의 집사의 모습이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은 이해들과 또 교육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토마스 번이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집사들이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담 기술에 대하여 4가지를 제안해 줍니다. 이 4단계를 통하여 갈등 해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좀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늘 먼저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오늘 그 문제를 갖고 찾아올 때 먼저 무엇인가 답을 제안하거나 오늘 그것에 대한 방향을 먼저 성급하게 내리기에 오늘 우리가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갈등을 갖고 있거나 오늘 갈등이 벌어질 때는 먼저 우리는 듣는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결여된 일은 어찌 보면 경청의 자세일 것입니다. 먼저 들어야 하죠. 듣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인지하는가 하면 문제를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갈등의 원인, 엄밀히 말하면 갈등이 시작된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 그것은 경청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이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서는 오늘 우리는 함께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인간의 생각을 오늘 몇 마디 나누는 건 오늘 진정한 갈등의 해결자로서 서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는 관점은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이 갈등을 하나님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어찌 보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고 오늘 더 많은 노력이 오늘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경주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효한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안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또한 줄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오늘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갈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 방향, 오늘 실행의 계획들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라는 것이요, 오늘 자꾸 문제라고 치부되어질 때는 그 문제가 점점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본질을 잘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이 오늘 성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조명해 가면서 오늘 기도로서 그 문제를 잘 접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대안들을 선택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주 구체적인 실행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감사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7 집사들이 선택받아서 오늘 그들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오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아까 본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더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진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갈등의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들, 어떠한 우리의 삶의 꿈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번이 제시한 것처럼 갈등 해결의 4단계의 지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해결책들을 찾아보는 구체적인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좌를 듣고 계시지만 잠시 멈추셔도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오늘 이 교육을 함께 나누시는 오늘 분들과 오늘 좀 그룹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갈등이 있다면 그런 갈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대안들을 모색해가는 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가져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과에 해당되는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10과에서는 집사와 성만찬 예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교육적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은 참 가치 있는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이 13장의 전체적인 문맥과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오늘 1절의 말씀을 다른 관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세족 예식을 그들 앞에 보여주시고 오늘 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그 성만찬의 의미를 그들에게 되새기게 하시는 그 시간의 시작점에 오늘 이 말씀이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즉 오늘 겸손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인 것이죠.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만찬의 예식을 참 고귀하고 가치 있게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59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의 제자들이 주의 성탁주의에 모일 때에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그들을 향상되었든지 저하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과거의 종교적 경험에 얽매이지 말 것이다. 그들은 그들과 저희 형제들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내지 말 것이다. 준비된 예식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반성, 죄의 자복,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등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 아니요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그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세종 예식, 오늘 겸손의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예식의 한 부분인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다른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머무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느끼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를 기대함으로 오늘 이 예식을 맞이하고 또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요람은 71쪽에서 교회의 예식의 진행에 있어서 집사들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종 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남녀 집사들이 수건과 대야와 물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찬물 또는 더운 물과 물통들을 준비해야 한다. 예식이 끝난 후에는 사용한 용기들과 보자기 등을 깨끗이 씻어 보관해 두는 장소에 도로 갖다 두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성만찬 예식 후 신자들이 이 상징물을 먹고 마신 후에 남은 떡과 포도즙을 취급하는데 세심하게 주의하여야 한다. 축복 기도를 한 남은 포도즙은 각별히 주의하며 땅에 쏟아버릴 것이요 축사한 남은 떡은 태워버리거나 다시 통속적인 사용을 할 수 없는 여타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종 예식을 거행할 때 남녀 집사들이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교회 요람에선 또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수건과 대야와 물 등 여러 필요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야죠. 때로는 어떠한 부분에서든 교회 안에 공간을 잘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 예식을 할 때 앉는 사람과 오늘 그 예식을 먼저 드리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의 이 구조나 앉은 자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좀 아주 자세하게 배려하며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식이 끝난 이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에 사용되어진 용기들과 보자기 등을 잘 정리해서 두는 일, 이것은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요람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 성만찬 예식 후에 남겨진 포도즙과 이 또 특별히 떡에 대한 언급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과 같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피로 바뀌거나 하나님의 살로 바뀐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것은 성서적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건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특별한 구별을 했다는 것에 대한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포도즙은 오늘 그 사용이 맞춰지고 남겨진 포도즙은 그냥 임의대로 먹거나 마시거나 그냥 버려지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은 각별히 주의해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상징성의 의미를 여전히 유지한 채 오늘 그것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그것을 다시 다 부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오늘 그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아름다움의 상징성을 또한 우리는 존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인 방식, 통속적인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오늘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세종 예식, 성만찬 예식, 이런 예식들은 사실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있는 거룩한 예식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식을 이해하고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확신과 축복들에 대하여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예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식이 집례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 시간들을 잘 머릿속에 계획해 가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그 예식이 끝난 이후에도 그 예식에 사용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잘 간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소망에 담겨진 647페이지에 등장하는 이 겸손 예식에 대한 아름다운 문구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을 때 그는 바로 그 일로서 저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저들이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겸손의 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그것을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기념과 아름다운 예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의 육적인 오늘 발이 씻겨지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던 이간과 질투와 교만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씻음받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 예식에 오늘 함께 참여할 때마다 오늘 누군가의 발을 씻어드릴 때마다 또 오늘 내 발이 씻겨질 때마다 오늘 나의 마음과 나와 함께하는 형제의 마음 속에 오늘 하나님이 머물 수 없는 이간과 질투와 교만의 마음들이 다 씻겨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예식을 집례할 때 그 준비의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갖고 있는 분명한 의미들을 되새기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눔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어떤 가치로 맞이하고 오늘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식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 예식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주고 오늘 이해되어지고 더 분명한 확신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오늘 준비의 시간이 필요함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도 274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세종 예식이 제정된 목적이다.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모본에 의하여 이러한 굴력적인 의식을 거룩한 의식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세종 예식이 거행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그 찾아오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겸손 예식, 세종 예식을 통하여 형제들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겸손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아주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먼저 이 일에 좀 실천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혹시 누군가 좀 불편했거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못했거나 오늘 좀 마음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대상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셔서 오늘 이 겸손 예식에 동참하고 함께 서로의 마음에 쌓였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꼭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성만찬 예식과 겸손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오늘 아름다운 기회로 삼고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이 책자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 의식을 거행하셨을 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에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다. 영혼의 근원이 부서질 것이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가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부서지는 거룩한 그런 예식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종 예식에 필요한 도구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무엇보다 수건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수건이 어떤 경우에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쓰셨던 수건을 또 이렇게 다시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건을 조금 가능하면 넉넉히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 대야가 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대야도 말이죠. 어떤 경우는 대야가 너무 작아서 말이죠. 조금 이렇게 발이 크신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작은 대야보다는 적절한 대야가 좀 필요합니다. 또 사실은 보관이나 여러 면에서 이 대야도 조금 가벼운 대야면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하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동선들을 잘 계획하시고 오늘 그 물을 또 이렇게 가져다가 쓰고 다시 물을 버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거나 또 오늘 본당이 너무 지저분해지거나 여러 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이 도구들을 좀 잘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종 예식을 위한 남녀 집사님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무엇보다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미리 물건들을 준비한 뒤에 세종 예식에 참여하면 모든 교인들이 또한 참여하는지를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당일날 그런 준비들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미리 그러면 그 당일날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막 진행해야 할 때 오히려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그 예식을 좀 더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이 좀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집사님들은 이 부모의 지도 아래 아이가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의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오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준비할 필요도 있겠죠. 예식이 끝난 뒤에는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분명히 우리는 뒷마무리에 대하여 조금 더 큰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용기들과 보자기들을 깨끗이 씻어서 보관해 두고 오늘 그러한 장소들을 구별해 두는 건 참으로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쓰다가 또 아무데나 그냥 창고에 그냥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그것이 정리되어질 때도 좀 구별된 장소 속에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남녀 집사님들이 함께 힘써 주셔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우리는
우리 겸손 예식의 주제를 좀 넘어서서 이제 성만찬 예식에 대한 부분을 다룰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만찬 예식은 참 감동이 있고 오늘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교리 1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읽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의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때문에 성만찬은 단순한 기념적인 식사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지탱시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생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그 상징은 육체적 생명이 음식과 음료에 의존하듯이 영적 생명이 그리스도께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생명과 생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만찬의 예식인 것이죠. 자, 이 성만찬 예식에 필요한 도구를 또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무엇보다 잘 준비된 탁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탁자도요, 그냥 뭐 어린이반이나 학생반에 그저 막 쓰던 것을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식에 필요한 아름다운 이런 탁자가 잘 준비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탁자에 오늘 이 성만찬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빵과 떡과 포도즙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겠죠. 또한 더불어 오늘 그 그릇 안에 담겨져야 되는 떡과 포도즙을 만드는 일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불어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싸게 되는 성만찬 보자기의 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예식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수고로 인하여 참 행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떡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사님들이 미리 모이셔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떡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이 참 감사로 느껴집니다. 또 포도즙 또한 준비되어오는 과정이 오늘 그냥 막 사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즙을 특별히 구별하여 준비하는 과정 또한 참으로 아름답죠. 이 성만찬 보자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보자기들을 잘 손질하고 잘 빨아서 오늘 마치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준비된 옷을 전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준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성만찬 예식에 있어서 남녀 집사님들이 유의할 점들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집사님들과 예식 안내자들은 회중이 적절한 방법으로 좌석에 앉아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의미를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교회 안에 오늘 이 떡과 포도즙을 나눌 때 말이죠. 오늘 그 나눔을 위하여 오늘 움직여가는 우리 집사님들의 동선을 잘 고려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앉으시는 자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앉도록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요. 이제 이 세종 예식은 대부분 본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이 진행되는 경우들을 많이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당에 들어올 때 자리 배정부터 사실은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예의 있게 또 그 다음에 아주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식에 들어올 때 이쪽으로 앉으세요. 소리를 많이 내거나 그 자리 아닙니다. 이쪽으로 옮기시죠. 이렇게 여러 자리에 대하여 또 이야기하고 막 분주함으로 그 혼란스러움을 유발되지 않도록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질서 있는 과정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본당의 밖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셔야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문구를 쓰거나 아니면 현수막을 준비하셔서 오늘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도 좋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정숙을 유지하고 그래서 오늘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앉는 자리도 한 칸을 띄어서 오늘 그러한 것을 나눌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 자리를 배정하는 일을 오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우리 집사님들이 지나갈 수 있는 이 동선에 대한 이해들이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좀 가지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 예식 진행자들은 이 복장에 있어서 잘 준비되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옷도 말이죠. 그냥 걸려있는 옷을 그냥 대충 가져와서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복장을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엄숙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복장들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남자분들 같으면 오늘 와이셔츠 색깔과 오늘 그 양복의 색깔을 통일할 필요도 있겠죠. 또 더불어서 넥타이도 이 예식을 위하여 또 다시 구별된 넥타이가 있다면 더 아름다운 예식으로 오늘 준비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집사님들은 정해진 자리에 오늘 잘 앉으시는 것도 참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식을 더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특별히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행 연습을 조금 꼭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고 오늘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의 몸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긴장될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고 집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은 미리 오늘 준비된 모습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다시 강조하지만 예행 연습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 좀 반복해 보시고 동선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그렇게 어떻게 예식이 진행되는지를 같이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만찬 떡보자기를 걷고 덮는 일에 대하여 오늘 여집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맡으시죠. 이 여집사님들은 단상에 가까이 떡이 높여진 이 테이블 가까이 앉으시고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행 연습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혹은 또 교대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보자기들이 거쳐지고 다시 또 놓여지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그분의 그 흘리신 보혈과 그분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기억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 예식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기를 또한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즙을 회중에게 나누는 역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순조로운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5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오면요. 성만찬에 사용될 떡과 포도즙에 관하여 집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성만찬에 사용된 떡과 포도즙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준비되어지는 과정도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임하기를 또 원하고 그 다음에 오늘 다 사용되어지고 남은 떡과 포도즙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묻거나 그 다음에 오늘 불에 태우거나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오늘 그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루어 주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성만찬의 오늘 예식 또 겸손 예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준비하는 일이 오늘 그 예식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예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로서 이 예식들을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